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4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은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의 맑은 양심을 되찾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몇몇은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주님도 그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또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또한 더불어 그로 인하여 육신도 맑은 정신, 육신도 맑은 몸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네,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목이고 다 이 말씀에 다다른 자, 말씀에 다다르지 않는 자,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다다른 자, 다다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어짐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는 그 기초가 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은 또 모르면은 모른 대로 있다가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허락하심에 따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류를 창조하셔서 우리도 창조하시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뼈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의 그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나 구약시대의 그들이나 이해를 못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물어보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래야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성경에서는 못 박혀 있고 내가 그래도 죽었어야 하거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도 육신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니까 육신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 까닭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럼 또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때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순간에 한 번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즉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곧 전능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계신다.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를 예수님으로부터 빌려 써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전능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의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그러죠? 영육이 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즉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이제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무엇이 되었느냐는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가늠잣대가 되었어요. 육신에서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육신인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 내가 살다가 육신이 어디를 내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이 어디를 가면은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움직이면 이 당장에 믿는 자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섬기지 않고 있구나 하는 잣대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좀 더 성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것이죠.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가늠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행위가 믿음의 척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6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서로 신앙, 곧 믿음을 통해서 곧 구약 예언의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친밀한 그 실상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현재 영육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예수님 몸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즉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걱정에 동참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총과 기쁨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쓴풀을 함께 먹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 쓴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쓴풀을 함께 먹고 성도들은 예수님은 항상 진수성찬을 드시니까 말씀의 진수성찬을 드시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썩어질 육신이 한번 변화를 받아야 할 그때이고 변화를 받으면 변화받을 것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형제들이 하나 되었음은 쉬운 예로 설교자와 성도들의 교제나 설교 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교자와 성도들의 교제나 설교 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분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시어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주님을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나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시어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 머리 위에도 있고 여러분 머리 위에도 있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여러분도 듣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나 설교 시에 분명하게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성령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영혼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또 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또 성령님으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있다. 그런 속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라 했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라는 것은 피와 살을 그냥 생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 바로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영을 먹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님이니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먹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먹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죽은 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덕분으로 이 거룩한 영생을 받습니다. 나를 먹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사람의 혼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령을 먹고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심령을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았으니 우리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을 먹고 심령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성령님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이 복음서 기록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 유대인들에게 참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마음을 그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사실이요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릅니다. 처음에는. 초신자는 그래요. 이 상징을 신약으로 풀어 읽으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행함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행함과 한 몸이고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예수님의 그 행함과 한 몸이라는 그 말씀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58절 말씀대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60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즉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하니 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갖다 줘도 가마니로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었는데 5,000명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특히 살펴보면은 유대인 등 그때 당시 유대인이 배를 타고 건너왔었습니다만 유대인 중 어떤 자는 분개했고 어떤 자는 순화되었고 또 어떤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어떤 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혹자에게는 이 일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대적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에게만 그러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고 기적도 자주 경험한 자들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도 다 기적을 보고 병을 낫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나갔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은 교훈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6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리요. 즉 무엇이 어렵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씨앗을 받은 땅 중에서 겨우 4분의 1 정도만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000명 중 약 1,250명 정도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략 나중에지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 말씀을 구약 예언의 말씀과 함께 상징적으로 이해했더라면 못 알아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무엇이지? 이 상징이 무엇이지? 해서 그것을 이해를 했더라면 못 알아듣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구약의 주님에 대해서 상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증거는 몇 구절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들이 보며 혈흔 마리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구약에서 이런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는 귀머거리들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들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소경들이 눈이 깜깜한 곳과 어두운 가운데서 볼 것이요 온유한 자들도 주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더할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 거룩과 하신 분을 기뻐하리라. 이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또 이사야 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7절. 그분은 정사와 화평이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에 그분은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으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 같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높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심리를 받고 나온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공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메시아이신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날, 침례 다음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증거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 거기에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오지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 깃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하다가 그 예수님과 대화 중 깨닫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세상에 이제 다 돌아다녔죠.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 구약 창세기 한번 좀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레무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레무 왕 멜기세덱은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분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실체는 예수님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고 내가 예비해 둔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니 그를 조심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여 그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라.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모세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분이 멜기세덱이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안에 은은히 흘러내려오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의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그 의가 생명이에요. 의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올 때 바로 3년 반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그 주간들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됐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끊어질 것이나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죄사함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는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53장 1절 4절 이사야 53장 1절 4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주의 힘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님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53장에 오셔서 지금 현재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끝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나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바로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중보를 하시는 1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의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다만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 흘리고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살이 찢어지면은 살과 살이 찢어지고 그러면 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는 아직도 즉 본문에서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듣던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신 말씀을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조금 전같이 상징적으로라도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믿었을 것이고 구원자로 믿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입니다.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예수님은 남자였죠. 너희는 그것들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며 같은 달 14일 6월절이죠. 아직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의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의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듯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전에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고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부르짖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짖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 소리고니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살과 피로. 7절 8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나니 그들의 입술은 삐쭉 내어 밀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나니 그를 건지시려도다 하였도다. 그들 배신하고 도망간 것도 여기서 얼핏 그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이 권하는 얘기인데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살을 떼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집이 뽐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새로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인가가 상세히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1편 보십시오. 시편 31편 13절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어왔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호하며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꾀하였나이다.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꾀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정보를 빼내어서 가룟 유다는 30에 팔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불러다가 밤새도록 밤한숨 못 자게 하고 그 이튿날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보십시오. 아니, 민수기 21장 8절 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잘 풀어 읽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만은 21장 8절에 아, 21장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해지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놋뱀을 공중에다 매달았습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살과 피에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놋뱀이 들려 올려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나무에 들려져 가지고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들어서 알면은, 그러면 온 세상의 죄가 용서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되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해도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듣고 보고 듣기만 했으면 용서가 되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능력을 베푸십니다만 그들이 안 와요. 그들의 복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들을 도사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음에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그 구약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성경은 참만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참이 믿음을 주고 있는데 누가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을 주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라는 게 있습니까? 믿음과 화합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각 개인들이 그 선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믿음을 주었을 때 그 믿음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또 그것을 보면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 말씀과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확실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성경 말씀은 전부가 참이니까 그걸 자연히 있는 그대로 내 양심이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시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참이니까 예 긍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것에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나님 말씀이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먼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인이 쳐져서 믿게 되면은 정말로 그 성경이 그대로 들어와버립니다. 마음속에 박혀집니다. 그래서 화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듯이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그 구약 신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주어졌고 구약 성경이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과 피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에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12제자만 남겨두고 모두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들 삶은 성경을 지키면서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렵다고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니까 어렵다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청했더라면 예수님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냈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는 그들식으로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그들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해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렵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이 핑계, 즉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핑계를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도 예수님의 설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생각도 안 해보고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을 경멸하는 자들은 온 인류가 자기들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들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공훈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말씀의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사 하고 묻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쉽고 명백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양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61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6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알고 스스로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했습니다. 수군거림을 알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범한 죄인들의 공개적 모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속된 위선자들의 비밀리에 주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알으셨습니다. 사람 생각을 알으셨습니다. 전에 듣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파악하십니다. 주님은 심중의 생각을 헤아리시는 저 본질적인 위대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다 알아서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생각도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우리 생각인 줄 알아요. 속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듣는 사람 없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도 그럽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다 조금 거짓말을 하려고 보면은 아니 모를 테지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손바닥 안에 다 들려 있어요. 다 아셔요. 생각까지도 다 읽어보시고 생각에 대해서 좋은 그 섭리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리스도 교훈이 별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 교훈의 진리성을 완벽하게 실증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려느냐 했습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살과 피도 먹는 것도 못 믿어서 나를 못 믿어서 이러는데 하늘나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려느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희가 분명 더 불쾌하게 여길 것이고 나의 말을 과장으로 여길 것이다. 이 말이 어렵다면 내가 내려왔던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2, 13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이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더욱 너희들은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더니 못 믿는 너희들은 더욱 내게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 생각으로는 내 몸을 먹을 수 없게 될 테니까 결국 3장 12절 아까 그 말씀 읽은 대로 해석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3장 12절의 해석을 성서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투덜대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생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올라가신다면 분명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나오는 대로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9절 10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시는 분께서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종종 귀결적인 증거를 잘 나타냈습니다. 한 군데만, 이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엇과나 마을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들 위로 오르내린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규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마태복음 보십시오.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에 죽으신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3일 하는 그 예수님 부활 당시에 72시간이다 무엇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말씀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그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요? 절기로서
셋째 날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을 저기 다른 곳에서는 무엇으로 여기죠? 부활절로 여깁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짜예요. 3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맞추어서 꿰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찾는 길에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결국 규결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비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공허하고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으로 채워져 있고 참 나가 없는 그 영에게 이러한 죄의 본성과 타락의 본성을 누르시고 참 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육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3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비유적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시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공허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이 없고 공허하고 그 속에는 타락한 본성만 있고 죄의 본성만 있고 그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참 나가 없는 그런 영혼에게 아무것도 아니 아무 쓸데없는 모래알보다 쓸데가 없는 벌레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나였었어요. 이러한 죄의 본성과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 조금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타락한 본성을 누르고 참 나라는 생명을 비로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해서 연합입니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3절 한 절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만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들이 성령님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그것들이 생명이요. 곧 공허한 영이 그냥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으로 꽉 차있던 공허한 영이 가져야 할 참 생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은 성령 자체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없는 곧 죄로 채워진 빈 심령에 주어져서 예수님, 곧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규례에 어떤 형식에 의식에 구약 율법에 그런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게 생명을 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곧 믿음으로 연합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입니다.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는 성령님인데 그 속에는 모든 원리와 능력과 신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와 타락한 본성을 억누르고 믿음을 줍니다. 믿음이 새로운 본성이요. 또 동시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얻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제가 빨리 찾지를 못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장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인가요? 여기를 보면은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성령님만 별도로 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구원받을 때는 여기서 알다시피 먼저 성령님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산 생명이 되고 참 나가 되어서 공허한 곳은 비로소 나로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의식은 성령이 같이 할 때 산 사람의 양심과 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사야 38장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3절에서 봅니다. 깁니다. 이사야 38장 13절에서 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님께서는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리라.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도다. 오 주님, 내가 학대를 당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내 혼의 고통 속에서 나의 온정이를 유연하게 행하리다.
주님, 이런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오늘 사랑 가운데 두시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하면서 이는 무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죽음이 주님을 송축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소망할 수 없어요. 죽음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끝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가 오늘 내가 행하고 있은 것 같이 주님께서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행위 중에, 모든 행위 중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육신은 믿음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 아니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살면서 그 속에서 믿음대로 하면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9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에 대한 교훈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자의 영적 의미가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게 합니다. 문자의 영적 의미. 성경 말씀은 참이니까 우리 참인 양심이 바라보면 참 그대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양심 참으로서 그 참을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 교훈에게서 힘과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의 영과 생명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그것을 믿는 것. 그 참이니까, 성경 말씀은 참이니까 믿는 것. 그 교훈에서 힘과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의 영과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63절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 됩니다. 예. 더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성경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생각에 대해서도 대꾸도 하십니다. 다 듣고 말도 다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그런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아주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 속에서 살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대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이 한마디를 믿어달라고 간청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 한번 우리가 받아주면 됩니다. 받아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족들이 보고 믿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참에 엎드려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부족한 말씀을 주님께서 메꿔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은 버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